하루에 30개씩 받아준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밤새 버린 쓰레기 봉지를 다시 뒤집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위, 또 정치도 모르고 정치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행위, 또 뛰어다녀야 될 기회를 안고 다니면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해하기 힘든,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제가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개가 있었습니다. 백구라고 하얀 개가 있었는데 아주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주인을 아주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를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개를 한참 찾으니까 엄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동네 어른들이 개를 사갔다고.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제는 운동 후에 벤치에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으로 개를 끌고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개가 제 앞에서 응아를 하려고 그러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얼른 빼라고, 하필이면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끄집어 내려고 했더니 그대로 놔주고 내 앞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자리를 비우고 딴 데로 갔죠. 그리고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는데 이렇게 뚱뚱한 아가씨가 아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자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고 개를 부채질하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통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무 향에 대해서 끼어들면 멱살 잡힌다고 끼어들지 말라고들 하는데 맞죠? 멱살 잡힐 겁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중들의 행위에 무관심과 조용히 침묵함으로 세상은 본질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고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잃어가고 또한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해 두셨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 관리할 대상을 관리해야 되고 일할 대상을 일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천박한 것,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본 모든 것을 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달리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본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먼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거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내뱉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리고 내가 남모르게 속상하고 썩은 것이 얼만데, 그러한 억울함과 아픔은 무엇으로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더 아파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잘 나간다는 이유로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늘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광야의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거기에 와서 일을 보려고 들어와서 옷을 벗어 놓는 거예요. 같이 숨어 있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해치웁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 내가 손을 댈 수는 없다. 하면서 벗어놓은 옷의 옷자락을 일부 베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109편을 찾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 시편 109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억울함과 많은 그러한 적들에게 쫓기면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늘 죄인들과 대적들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갚아달라고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시편 109편 5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상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바가 되게 그의 아내는 바보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의리하며 부관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지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주어로 기억하시고
그 죄악을 항상 노하게 없게 하시어 그들의 기업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주 저주를 가문 전체를 저주를 퍼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어보셨듯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화를 내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세 아들이 함께 죽었고 본인도 화를 맞아서 덜 죽었을 때 덜 죽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칼을 베어서 자결했습니다. 통쾌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으로 저는 내내 일주일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 말씀, 서로 화목하라, 동고동락하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뜻은 알겠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형제가 아주 많습니다. 형제가 많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정말 더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분들도 그런 환경에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화목할 수도 없다는 이러한 화목한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현실에 함께 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 앞에 또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여시고 길게 숨을 들이쉬기 바랍니다. 이게 들이미시고 몇 번 반복하면 나아져요. 그래도 안 되면 찬송을 하세요. 이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됩니다. 에셀마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 가운데 이루려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크셔라. 내 영혼을 가로쳐 늘
나도의 뜰에 서서 같이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비워줬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다시 죄로 나를 쓰셨네. 주의 사랑이 복으셔라. 내 영혼을 가로저어 빛나도의 군인들이 깨진 채지에 지저귀 올래 주님 그머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흐르네. 주의 사랑이 복으셔라. 내 영혼을 가로저어 메아리소다. 이 좋은 아름다운 모두가 좌절되고 모두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초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진리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본래 그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난 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어디를 가나 모임에 가면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지혜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화합하고 화목하고 동고동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위라고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하라.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주는데 한계가 있고 그것이 결국 큰 도움이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들어주고 경험을 서로 나누고
대화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카톡에 영양제 맞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하나씩 써주고 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좋은 말을 귀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 가장 가까운 데서 칼 같은 말로 가슴에 내던지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에 두었던 비수 같은 생각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외국에서 그야말로 포로로 된 나라에서 잘 나갔습니다. 총리까지 갔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관리들이 이제 모함을 했습니다. 이제 왕에게만 인사를 하고 다른 신이나 무엇에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다 죽이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시행했죠. 그것은 오로지 목적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벌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서 사자들을 모아놓고 굶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보니 다니엘은 매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를 해서 또 잡혀가게 만들어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그 똑똑한 다니엘을 아까운데 정말 사자굴에 던지기는 아까운데 하수 없이 법령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때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신수와 다니엘의 목에서 올리자.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조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러가게 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물에서 그 뼈가지고 없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데서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자기를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처와 자식까지 모두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붙들어서 뼈까지 부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여러분의 대적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동고동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고동락은 내 마음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웃고 즐기고 같이 울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쯤 믿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만 평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만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만 사랑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주일간도 오직 주 십자가 안에만 사랑이 있으니 그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